5월 15일 수요일. 오늘 주제가 뭡니까?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적.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적.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적. 오늘 말씀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엘리야가 어느 나라에 등장합니까? 우리 당연히 어디라고 생각하죠? 유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이나 유다나 다 죄악을 범하지만 특별히 어느 나라가 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누구를 보내셔요? 엘리야를 보내셔요. 엘리야를 보내시고 악과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다음에 엘리야를 이기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 이제 먹고 나면 먹을 게 없는 생존과 직결된 그 과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런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 시작.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까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시내가 마르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공개를 받습니다. 과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준다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 깊이 묵상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세요? 별 생각 없이 지나갈 때 많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까마귀도 먹이를 가져다 주는데 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오늘 본문 가보시죠.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1절부터 7절, 8절부터 16절이죠. 자, 1절부터 7절의 소주제가 무엇입니까? 감옥을 예고한 엘리야. 그러니까 감옥을 예고한 엘리야 할 때 무덤덤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아합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가 누구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우리는 엘리야 할 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든 뭐 문장이든 뭐 지명이든 다 우리 개념에서는 이렇게 읽잖아요. 엘리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엘리야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써요. 우리는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엘리야지만 엘리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보통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다? 나의 여호와이시다. 이름 기막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뭐 굉장히 좋은 이름 같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말씀해 네. 주신 장로님이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에는 그대로 열심히 무슨 의자? 호경 호경? 그게 무슨
형, 아니, 장로님 이름 좋으셔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형 거룩할 수 없지 않나. 거룩한 호칭? 어쨌든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간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네. 물론 이제 동시에 같이 있다가 올라갔지만 그의 제자라고 하신 엘리사 이름은 또 뭘까요? 뭐가 들어가요? 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뭘까요? 하나님은 이거이시다. 원이시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 일감을 하다 간 사람들이죠. 이 엘리야는요, 아합의 잘못된 종교 정책,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하나님 절대 신앙을 고수합니다. 절대 신앙을 고수하죠. 그의 사역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는 어떤 특징을 보이죠?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와우. 죽지 않고 승천한다.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아, 저도 죽기 싫어요. 그런데 저는 그 본죽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죽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니, 권사님 이해력이 빠르세요.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승천한다면, 와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이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앞으로 몇 년간 자신의 말이 없으면 뭐도 없을 것이다?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절대 권력자 아합 앞에서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매우 건조해서 이 물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는 거죠. 그건 정말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이 엘리야의 예언은 아합이 섬기던 폭풍의 신, 누구? 바알. 예, 바알. 이 바알을 향한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다? 엘리야의 신앙적 용기다. 용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아합 앞에서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예언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번개와 폭풍의 신 바알이 비를 관장한다.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와 풍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에 달렸다? 주권에 달렸다. 그분의 주권에 달린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언, 즉 예언하시죠.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세상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계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아니고 까마귀들이에요. 그죠? 까마귀 한 마리가 가져오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의 양식을 먹을 정도로 가져왔다면 도대체 몇 마리의 까마귀가 왔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국을 가져오도 중요한데 2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보다 사실은 그것보다 뭘 더 원하냐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난 어떤 일,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일,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제목대로 이루어진 일, 거기에 사실 더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다음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그 때를 못 기다려요. 그 때를 기다릴 수만 안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아주 특정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은 뭐다라고 말할 때 신앙은 기다린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견뎌내기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팅기니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기를 원하니까. 그게 더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떻다? 신묘막측하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동물도 참신이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함을 보여주는 한편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숨 보존을 위해 도망 다녀야 하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자, 질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신 은혜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미 이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자, 두 번째 8절부터 16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베푼 기적. 사르밧 과부에게 베푼 기적. 여기서 재밌는 게 뭡니까? 이 사르밧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아니죠. 어디예요? 이방 나라 어디예요? 시돈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우리 어제 확인했잖아요. 네, 시돈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합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돈의 왕 엣바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보내신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래요? 아니, 이스라엘도 고칠 사람 많고 돌볼 사람 많을 텐데, 아니, 왜 이방 쪽으로, 이 시돈 쪽으로 보냈을까요? 그것도 시돈의 어디? 사르밧. 이 사르밧이 신약 시대에 어떤 말로 불릴까요? 지금 이 사르밧에 있는 여인도 과부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때 이 장소 역시 과부 관련됐어요. 사렙다 들어보셨죠? 이 사렙다가 이 사르밧이에요. 구약 때 그 사르밧 신약에 사렙다라고 불러요. 예.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이 그때나 지금이 재밌어요. 자,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셨다. 이세벨의 조국 시돈. 그런데 바알 신앙의 본고지조차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지금 시돈의 사렙자도 가뭄으로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예언대로.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발은 풍요, 비, 이걸 관장하는 신인데, 그럼 시돈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야죠. 그죠? 그 신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시돈이나 어떻게 사는 거야? 똑같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과부를 만난다. 그래서 당시 지금도 지금은 뭐 이때에 비해서는 비교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때의 과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당시 과부는 가난해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어려움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기근으로 인해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은 뭐였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겠죠. 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 먹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환경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분.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먹고 내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에 안 죽겠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너 그거 나한테 줘 이거잖아요. 아니 뻔히 알면서 이거 먹으면 이거 마저 먹고 그 다음에 식량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는 거지. 아 이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사랑해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정상일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더라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하지 못할 게 너무나 많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목사가 당신 그거 내놔 이런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 살리기 위함 속에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렙자 과부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현장에서 믿음이고 뭐고 지금 나오겠어요? 예? 이제 먹고 나면 없는 이 상황 속에, 실존적인 상황에서,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신. 그럼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그 의자 기억나시죠? 그냥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기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지 않고 앉을까 말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힘만 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냥 믿고 의지하셔라. 그 다음엔 그분이 하셔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주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인은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스라엘 왕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이방 사람이 과부가 믿은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예,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합도 믿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이 믿었어요. 이방 여인. 그 결과 기근 내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말하자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르밧 과부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풍요를 맛본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마다 기식으로만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사르밧 과부가 그랬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죠. 그렇죠?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나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가?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시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미리미리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일을 당하시더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유,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니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자, 질문. 내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교훈입니다. 첫째, 이 세상과 맞서는 살아 움직이는, 즉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 세상과 맞서는, 맞짱 뜨는, 살아 움직이는, 즉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 바른 믿음을 보이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과 맞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른 믿음을 보이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 그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아주 악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밑에 보니까 피터 허신한 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시작.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늠하는 척도는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다.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 2절과 4절 말씀 한 절 묵상입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4절 말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 안에 온전히 담을 수 없고
논리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믿음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은 항상 믿음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믿음과 어떻게 되어야 된다? 결부되어야 한다. 연결되어야 한다. 자, 그 뒷부분 시작.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추구할 의로운 삶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만물을 움직여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에 제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휴일이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나 기뻐서 좀 시간을 좀 오래 쟀습니다. 근데 아직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좀 줄였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어른들 또 신앙의 선배들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신앙을 말씀받고 또 그 믿음의 바통을 잘 받아서 복받는 길을 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하고 우리 5분의 장로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살아가는 이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역자들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이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님하고 이 리더들이 이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정태련 형제, 또 홍복서 집사님, 그리고 박영민 집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분 더 공식적으로 기도할 거는요. 우리 김문순 권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이제 감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감기로 못 나왔다 그러셨는데 어제 듣기로는 콩파 결석 생겨서 이건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6월 7일, 6일 입원하시고 7일 날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예, 김보규 집사님, 제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시죠. 또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 굉장히 어렵다고, 걷기조차 어려우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 방광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한 분 한 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항상 본인이
이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제가 묻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또 기도 제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추가 지금 2분 추가됐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비록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다음은 몰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로 목사님과 9분의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지체들이 지금 필리핀 선교지에 나가 있죠. 쉽지 않은 거 우리 충분히 예상하잖아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도 다 이직 되고요. 건강, 또 안전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했듯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현재 속한 우리 다음 세대 학업에 지금 열중하고 있는데 학업에 정진이 있길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또뭐 일하는 데 있어서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가 잘 되도록 내 말로 번성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